자신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일까요? 여기서는 진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이다, 믿음의 조상답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 근동 사회에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법에서 오빠는 여동생의 보호자로 인식이 됩니다. 오빠는 여동생의 보호자로 인식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9절에서 31절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 라반이 리브가의 보호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따가 여러분 GBS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9절에서 31절 그렇고 50절 60절도 보면 오빠 라반이 결혼을 승낙하고 리브가가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입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이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이라는 이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려고 할 때 창세기 34장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만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형제들에게도 같이 협상을 해서 지금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은 이 여동생의 보호자로 성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이죠. 경외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갔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보호자임을 자처한 것입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례를 보고 결혼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례의 보호자인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 근동에서 결혼을 하려면 그 오빠와 협상을 하는 경우가 아까 성경에서도 읽어드린 대로 많은 이런 그 돈이나 이런 보물들을 주고 결혼 이런 비용들을 오빠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사례와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오빠인 아브라함과 협상을 해서 사례를 이렇게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오빠이기 때문에 보호자이기 때문에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창세기 아까 24장 라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반도 이 리브가를 안 주잖아요. 계속 지연시키잖아요. 계속 일만 시키고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고자 누군가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에 그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그 요청을 거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신과 사례 모두를 보존하도록 오빠와 여동생 사이로 말하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거짓말이 돌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돌봄으로 보죠. 이 루터도 이 거짓말이 돌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해악과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섬겨질 뿐 아니라 악인들의 죄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선행이며 사려 깊은 행위이다. 네, 루터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인 아기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압제자 바로의 이 명령을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모세를 특별히 살리죠. 모세를 살림으로써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도록 합니다. 모세를 살렸고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 라합도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또 사사시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압제자, 그 당시 압제자가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이 압제자로 변질되어 버리죠. 압제자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몰래 세웁니다. 이 모든 거짓말들은 압제자들을 피하려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이 잘못이라면 어떤 비판이나 이런 비난이 본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압제자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렸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도덕적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짓말을 했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학교의 도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계시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압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행위들로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살의 보호자임을 자처했지만 바로왕은 무법자입니다. 당시에 이 바로왕은 신처럼 추앙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으로 사라를 강탈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며 압제자들의 땅인 애굽,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사례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제자들을 속이기로 결심을 했지만 애굽의 바로왕은 정직한 통치자가 아니므로 당대의 일반적인 법과 상관없이 사례를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사례가 바로의 후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사례를 바로왕의 후궁으로 빼앗겨 버린다면 이 모든 약속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뱀, 사단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 뱀, 사단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여자인 사례를 공격한 것입니다.